우리 주님이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뜨거운 태양이지만 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 그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자기 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혹은 불합리한 요소를 볼 때 때로는 불평, 또 원망도 하고 지레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부계자로 그렇게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내는 사람들, 다들 힘들다는 그 일, 그 장소, 그 문제를 바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같이 무언가를 기여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동사 ed로 끝나는 이 동사, 세 가지 동사로 그 삶이 특화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need라는 이 동사, 또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seed라는 것, 또 무엇을 하다, 행동한다 라는 deed라는 이 세 가지 동사, 그것이 그 삶의 그냥 DNA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이 일에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그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바로 여기는 사람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준비합니다. 지금 그는 씨를 뿌립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섭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명의식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합니다. 비록 그 일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하는 그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일에 나가 헌신할 때 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지루하고 인생이 참 민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가슴이 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에 무엇이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는지를 아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은총으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몸소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서 만납니다. 성경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며 쉬며 그냥 그렇게 무의도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놈을 아껴서 당신의 지상생애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총각을 아끼며 다투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 집으로,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텐 오이키아 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 집이 어디일까? 성경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로 거처하는 그런 처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마태의 집에서 열렬한 그 환영을 받으며 주님이 이렇게 식사도 하셨는데 마태의 집으로 가셨거나 어쨌든 주님이 지금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맹인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다윗 자손이여.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여기에서 최초로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천명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양손이 멀쩡한 또 온몸이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다윗 자손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온다면 오는 그날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두 맹인은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들은 그 예수님이 어눌한 사람, 병든 사람, 정신병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들을 다 고치시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맹인들은 자신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기력, 무능력의 상태에 있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공적을 쌓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선이 아닙니다. 많은 이 선을 행하는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선한 능력도 아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은 쌓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그런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앞서야 해요. 주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 맹인이 육신의 눈은 비록 멀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영적인 눈은 메시아를 식별하고 메시아를 감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의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성경 전도서에 지혜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의 눈은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랬는데,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하늘의 빛을 어느 정도 감지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떠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정 기도할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북녘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계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 당시에 두 맹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도 점잖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맹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영어성에 보면 Yes, Lord. 딱 두 마디예요. 예, 주님. 우리말로 직역하면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Yes, Lord. 이거를 좀 신앙의 언어로 다시 환원하면 아멘. 아멘의 신앙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아멘 그러면 아멘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하는데 아멘 그러면 뭐 예배 때 부흥회 때 뭐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설교자의 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감정 유발의 보정 장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는 짧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 예는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좋은 거, 뭐 꽃감도 생긴다 그러고 뭐 떡도 생긴다던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어른 말씀에 예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 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가십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아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는 인생, 그 신앙은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주님이 큰 은혜 받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아멘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아멘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뜨겁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암이 유행하고 뭐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몸의 온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의 온도를 올리세요. 체온을 올리세요.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면역적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는데 당신의 영혼의 온도는 지금 적정하냐? 나의 지금 삶에 있어서 내 심령의 온도는 적정하냐? 우리 몸은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는 올라올지는 몰라도 내 영혼의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지금 냉각되고 지금 식어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 삶이 더 향상되도록 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바로 이 눈을 뜨게 할, 그들의 눈을 뜨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로드, 아멘 큐리에, 예스 로드, 그렇게 답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집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의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긴 그들의 두 눈의 어둠을 주님은 몰아냈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을 몰아내고 거기에 밝은 빛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받아서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긍정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서 그들이 밝은 눈이 되었다. 영어성에 보면 restored, 눈이 회복되었다. 빛을 상실했는데 그 빛을 회복했다. 이렇게 성경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 폭풍 속에서 기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를 움직일 수가 있다.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주님 길 가실 때 종의 병을 낫기 위해서 유대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찾아와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위를 다니보고 해봤지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가라. 평안할 것이다. 그 순간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백부장 종의 그 아픔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적 믿음,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에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왜?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관건이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축복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기독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멀리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결정적인 비의 계시를 아들 독생자 예수께 다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비밀, 모든 구원의 비법이 다 예수께 다 맡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칼빈이 기독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규명하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흠모하는 어거스틴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논할 때 가려는 곳, 가는 길을 알아야 한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 가실 때 내비게이션 해서 이렇게 내비 찍고 가잖아요. 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비를 따라간다. 저는 내비 따라 잘 안 갑니다. 제 마음대로 내비가 움직이도록 저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곳,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잘잘못, 이 과오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방비를 갖추신 길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살아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신다.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길이요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될 온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한 프리드리 2세, 이번의 그 리더십, 이번의 그 신앙적 리더십에 그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관한 책이 하나 번역이 됐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가난한 나라 프로이센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8만 군대를 남겼습니다. 큰 나라에 8만 군대, 전쟁이 많은 시기인데 상당히 불안한 나라. 하지만 그 8만이는 군사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 8만 군대를 가지고 주위의 강적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물론 뭐 주변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나라를 괴롭힌 자라 그렇게 비판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프리드리 2세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7년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대왕이라는 그냥 그 호칭을 붙이는 18세기 말 19세기의 아주 그런 절세의 정치가로서 그가 이름을 날리는데요. 그 일대기에서 아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프리드리 2세가 중동에 순방을 갔습니다. 중동 지방. 제일 먼저 간 데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는 길에 오늘날 레바논의 바알베크라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 산악 속에 있는, 산맥 속에 있는 분지예요. 왕이라도 거기 가려면 힘이 듭니다. 물론 뭐 말 타고 갔겠습니다만은 그 힘든 지역을 일부러 경로를 약간 변경하면서 그 바알베크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그게 뭐가 있는데 찾아갔느냐? 거기에 바로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알로 나오는데 헬레니즘 시대 이 바알은 그리스의 어떤 태양신 아폴로 신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베크라는 도시도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시대 때는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마을, 태양의 도시 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고 그전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런데 일부러 왕이 여기를 지금 프리드리 2세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왜 갔을까? 거기서 현실을 본 겁니다. 당시 이 바알베크에는 당시 로마 시대에 주피터 신전, 제우 신전도 있었고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고 각종 신전들이 거기에 즐비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초기 기독교는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우리가 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이 형국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뭐 선한 건 나겠느냐라는 식의 로마인들이 생각이 주류가 될 때였습니다. 그때 제우스 신전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주피터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 신전을 짓고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의 이름으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신전에서 죽거나 찔리거나 상처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흘러서 프리드리히 2세 그가 제위에 올랐던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그 찬란했던 로마의 그리스의 바알 신전들은 다 무너져서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신전이 있었다라는 표시는 있는데 그것은 다 황량한 이 짐승들이 노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이 신전에서 박힐받던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고 프리들이 자기 마음에도 영원한 구세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느꼈습니다. 바알베크 신전에는 no truth, 진리가 없다. 이런 잡다한 신전에는 no life, 생명도 없고 no vitality, 이곳에는 생명력도 없고 약동도 없다. 오직 진정한 생명은,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다시 인식했습니다. 책으로만 보았던 것, 말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는 그가 물려받은 나라를 믿음을 기초로 해서 19세기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 세계사의 근대사를 주름잡았던 나라의 그런 시발점 재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나고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 불태워야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나누라.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 눈물의 시대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너의 행위를, 너의 수고의 인내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목마른 자에게, 늘 믿음으로 이기고자 이기는 자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늘 주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pass away,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그 두 맹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Their sight was restored.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과거 완료예요. 벌써 밝아진 거예요.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어두웠던 시력이, 그토록 캄캄했던 그들의 인생길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시는 도성인신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장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로 빛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도성이신하신 예수님을 웅대한 필치로 그렇게 서사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식물들 봄빛을 받으니까 참 기지개를 켜고 촉들이 나오고,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 쏟아지는 소나기 장맛비 이거를 맞으면서 이 식물들이 엄청난 성장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집에 빨리 가지 말고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 없던 게 뭐 있을 겁니다. 꽃마다 꽃말이 꽃패가 새겨져 있고요. 야, 놀랍습니다. 참 식물원 안 가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교회 부흥 성도들의 삶의 형통을 막 시사하고 암시하고 막 그냥 예표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참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닿고 이들은 다 설교를 듣고 찬송 소리 듣고 막 그냥 클래식 이 하나님의 고전 찬송을 늘 막 주야로 막 들으면서 밤에는 누가 와서 통곡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일 다 들으면서 식물들이 조용하게 끝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축축 늘어져도 교회의 식물들은 막 성장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곳에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식물들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기 이분들도 눈이 밝아졌어요. 환해졌습니다. 마음속 짓눌렀던 절망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 이 은혜가 임하니 어두운 영들은 한 길로 와서 쫙 물러가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눈을 환히 밝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라도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은 늘 고달팠습니다. 시전이, 알렉산드니, 나폴레옹이니, 징기스칸이니 천하를 호령한 데에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늘 가난했고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 그가 가난하든 그가 소경이든 그가 절름발이든 그가 앓는 사람이든 중풍병자든 나병 환자든 거지든 뭐든 간에 혼자 사는 사람이든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의 몸처럼 여겼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덜풀들이 바람이 불고 땅이 요동치면 다 그냥 땅을 이렇게 그렇게 막 땅바닥에 그 몸을 눕히는데 그런 들풀 같은 인생도 우리 주님이 함부로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자기 몸처럼 온 힘을 다해서 만져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눈을 밝게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눈이 어두운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영혼도 기분도 감정도 심상도 어두워서 늘 우울한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삶의 정체성에 생의 여로가 캄캄한 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과 그 은총에 목마른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집으로, 우리 주님 계신 집으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수님의 눈이 늘 있는 곳,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한 두 노행인의 눈이 그렇게 갈망 속에 떠진 것처럼 주께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 같은 이런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지는 성벽 같은 이 땅 이 백성들 온 세계인들의 삶의 안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진정으로 다시 세우고 진정으로 구원하고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진정으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천하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복되고 더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풀 같은 존재입니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